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은 무거운 주제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에 따른 행위를 조금은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잘못된 해석으로 오해를 조금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본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읽다가 보면요, 잘못된 결론을 우리가 이끌어내게 되죠.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라 출사 신앙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일 수 있겠죠. 혹은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에도 잘 참석하지 않고 사역도 하지 않고 좀 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또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기도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잘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등등의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목록 안에는 믿음의 연약함을 조금은 우리가 일반화시키는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동의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렇기에 소위 믿음이 있다, 아니면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약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연약한 혹은 믿음이 부족한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이 지체들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은 그리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자연스럽게 도우려고 하죠. 특별히 우리는 순 안에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세밀하게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판단을 했다는 말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로마 교회 성도들을 7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 대답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있으세요? 굉장히 망설이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만약에 마음에 의문이 조금이라도 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시간 믿음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문자 그대로 연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당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기초, 이 믿음의 본질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자 그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여 잘못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을 하면 비본질적인 행위, 관습 혹은 전통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자신만의 라떼, 이 라떼를 계속해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흔히 볼 수 있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지, 라떼는 이랬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시간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나의 동기 그리고 행위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고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이 라떼라는 덫에 걸리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라떼만을 찾는 비본질적인 고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 교회 안에서 분쟁, 이 분쟁은요, 라떼주의자들, 라떼를 찾는 라떼주의자들 혹은 이 고인물들에 의한 의견 대립으로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막 새가족으로 혹은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은 그 사이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은 그 모든 문화가 익숙한 성도들이 그 안에서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할 경우에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는요, 아직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유대주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쉽게 보여지는 것이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을 했어요. 로마 시대에는 이 고기류들이 주로 다양한 신전들, 그때 당시에 많은 신전들에게 이 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그렇게 바쳐지고 난 후에 이 고기들을 다시 시장으로 나와서 유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 성도들은요, 어느 이 지금 구입해야 될 이 고기가 어떤 신전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농장에서 직접 이렇게 온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 율법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육식을 피하고 채식만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유대주의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구별해서 이 먹는 것으로는 더 이상 신앙의 본질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비본질적인 이 음식으로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유대주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사용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했던 이 성도들을 제외하고 다른 성도들, 율법하고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음식을 먹었던 이 성도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더 좋다고 여기고 이 유대주의 성도들을 업신 여겼습니다. 한쪽은 업신 여기고 한쪽은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 한번 상황화를 해 봅시다. 예전에 저는요, 시카고에 살 때 시카고 온누리 교회를 참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아내는 거의 개청 멤버였고요. 저도 거의 초창기 멤버로 온누리 교회를 섬겼어요. 시카고 온누리 교회가 처음엔 이 크리스찬 학교에 조그만 소강당을 빌려서 여기보다 더 작았어요.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 그 소강당을 빌려서 저희가 예배를 했는데, 매 주일마다 우리가 지금 악기 저희 찬양팀 세팅하는 것처럼 악기 세팅하고 음향 세팅하고 의자 매번 놓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의자를 매번 접어서 창고에 정리해 놓고 악기들도 정리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 환경과 상관없이 매우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교회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그 메인 캠퍼스만이 아니라 네이퍼빌이라는 지역에 여러분은 위튼 칼리지 혹시 아시나요? 그 위튼 칼리지가 있는 그 조금 더 아래쪽에 네이퍼빌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하나의 또한 캠퍼스가 개척이 됐고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고서는 시카고 다운타운 한복판에 다운타운 온누리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 같은 경우는요, 첫 예배에 무려 첫 예배인데 70명의 청년들이 왔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그 교회가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그 인원을 넘어서서 예배를 그러니까 대학부 예배와 청년 대학원, 그다음에 청년 직장인 이렇게 나눠서 두 번의 예배를 드릴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주일마다 350에서 4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을 저는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조그만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하고 성장하는지를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잘 성장을 해 나가던 교회가 어느 순간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마음, 환경과 상관없이 겸손하게 서로를 섬겼던 그 첫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을 했죠. 로마 교회의 지금 성도들처럼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쟁은 시카고의 이 메인 캠퍼스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몇몇 성도님들이 이제 슬슬 불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평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불평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담당 목사님이 너무 바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카고 메인 캠퍼스, 네이퍼빌, 그다음에 다운타운 이 세 군데를 담당 목사님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물론 부교역자도 있었지만 성도들은 이 담당 목사님의 부재 그리고 이 목양에 점점 불만을 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선동하기 시작하고 결국 한국 온누리 교회에 이제 투서까지 보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카고 우리 메인 캠퍼스는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결국 시카고 메인 캠퍼스와 네이퍼빌 다운타운 캠퍼스가 나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메인 캠퍼스는 더 이상 성도들이 없으니까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네이퍼빌과 다운타운도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지금은 끼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카고 그 다운타운 온누리 교회를 다녀온 청년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한 5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해요. 물론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저 스스로가 그 시카고 온누리 교회와 함께 성장을 하면서 그 함께 그 보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가 제 나이가 여러분들과 굉장히 비슷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30대 초중반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어지럽게 만드는 이 어른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나이가 먹고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 어느 정도 또 그 분들이 왜 그랬는지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분들은 잘못했고 그 방법도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돌아보니 자기들의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무조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들도 나름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조금만 서로를 양보했더라면, 조금만 그것을 이해했더라면, 대화를 했더라면, 소통을 잘 했더라면 얼마나 교회가 지금도 다운타운에 많은 청년들이 예배하고 새 교회가 잘 성장을 했을지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서 크던 작던 갈등을 만났었고 혹은 지금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아마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들은 생각이 굳어지고 이 라떼를 찾는 고인물들이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나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 이 로마 교회처럼 로마 교회와는 다르게 서로를 업신여기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면서 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오늘 나누는 이 답을 꼭 기억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하인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인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요, 내가 교회나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이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요, 양쪽의 말을 들어보면 둘 다 틀린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해가 되고 맞는 말이죠. 양쪽 말이 다 이해가 되고 교회를 위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등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우선이 될 때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죠. 본질적인 문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흑백이 분명하게 나뉠 텐데 비본질적인 문제는 옳고 그름이 아닌 보통은 효율이나 이익에 관한 내용이 그러한 것으로 분쟁을 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교회를 위한 이 더 효율적인 그리고 이익이라고 믿으면서 서로 고집스럽게 주장을 할 때 갈등과 대립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갈등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서로를 비판하게 되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성도 사이에 장애물 그리고 걸림돌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하인은 결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주인과 주인의 소유를 우선시하죠. 하인에게 맡겨진 사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주인을 위한다 할지라도 주인의 명령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것이 충성된 종이죠. 우리가 만약 정말 진정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효율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갈등과 대립이 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해야 합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하죠.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공동체나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양보를 하고 섬기는 것이 서로를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였을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만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15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본질적인 이 문제나 갈등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만약 다친다면 그 안에는 그 어떤 사랑의 행함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나 갈등이 생겨도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한번 좌우를 한번 둘러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네, 좌우 형제 자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준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고 업신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한 것이라고 믿는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양보하라는 말일까요? 만약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무조건 양보해야 합니다. 18절, 19절 새 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22절 상반절입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정당한 것 같아도 이 일이 교회 혹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간직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싶고 또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평화를 만들고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야 하는 것은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지금 분열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별이란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각자 부르심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서로 정말 극렬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서로 대립을 했어요.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고 싶어 했고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판단에 누가 더 올바른 주장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이미 중도에 포기하고 떠났던 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바울입니까?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바나바입니까? 여러분 누가 더 옳은 것 같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함께했던 동역자가 돌아간다는 것은 남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과 위험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결코 그 말을 할 때요, 마가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데려갈 수 없다고 말을 해요. 무슨 의미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의미는요, 바울이 보기에 아직도 마가는 전도 여행을 함께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마가라서, 그리고 한번 포기했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판단하기에 아직도 함께 하기에는 이 마가가 연약하고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나바의 입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위로와 권면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무서워할 때 이 바울을 변호하고 세워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자신이 사역을 하던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초대해야 해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고 1차 전도 여행을 끝까지 함께 했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세워줬던 것처럼 지금 바나바는 연약한 마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싶으니까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둘 다 너무나 충분하고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이들은 전도 여행,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놓고 지금 갈등과 의견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바나바와 바울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구브로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헤어짐은 왜 아름다운 이별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두 사람 모두 주님이 맡겨주신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본격적인 이방으로의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에서만 머물렀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그리스와 로마에 복음을 전하죠. 바나바는 마가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의 그 마지막을 함께 해준 동역자 중 한 명이 마가입니다. 이들의 헤어짐이 또한 아름다운 이별인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의 대립이 결코 공동체와 교회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로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며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각자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나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의견의 대립을 마주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이 의견의 대립을 넘어서 갈등과 논쟁의 상황으로 나아가기는 때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립이 일어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양쪽이 다 옳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은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 하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의견의 대립과 갈등의 자리에 머물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떠나 부르심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순종과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